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분주하고 또 몸은 지쳐서 집중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함께 살펴보는 역대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며 마침내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기물과 성물들을 함께 가져와서 성전에 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건축 공정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니라 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서두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한 어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샬렘이라는 어근입니다. 이 어근은 완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할 때 모든 일이 완전해졌다, 모든 일이 평안해졌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3절은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령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약궤가 단순히 한 나라의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장 높은 곳에 그 언약궤를 놓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전 봉헌에 있어서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이 일이 공동체 전체 참여와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규정된 방법대로 수행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따라 이 언약궤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 따르면 언약궤를 움직이는 중에 수많은 제사가 양과 소를 제물로 하여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희생제사와 결부되어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언약궤가 단순히 상징적인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과 속죄, 곧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이 본문 5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나누면서 지성소 안에 그룹이 이 천장까지 닿여서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날개를 펴서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성전에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현현하는 장소가 됩니다. 본문은 언약궤 안에 오직 모세가 호렙에서 받은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언약궤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이상 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본질은 기적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의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봉헌식에 참여했습니다. 본문은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차례를 따르지 않고 모두 함께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봉헌이라는 이 사건이 특정한 제사장 계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역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성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반드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고 있는 12절과 13절에서는 찬양과 관련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레위 사람들은 비파, 수금,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음악과 찬양은 단순히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기와 노래가 제사와 함께 성전 봉헌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에서 반복되어 고백되는 언약적 신앙 고백입니다. 음악과 노래, 제사가 합쳐져 드려진 이 찬송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된 예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정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완공된 성전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성전 봉헌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예배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의 완공, 언약궤의 안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는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힘써 사역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모두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이 봉헌될 때에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의 안에는 더 이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다른 부가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에 드러나야 하는 것은 어떤 설교자의 잘 능숙한 설교, 예배자들의 함께 참여하는 좋은 예배 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일상 기도회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성전 봉헌이 되는,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충만한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